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나 뭐 빌라 같은 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 담장 넘는 이런 도둑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런 도둑이 들어왔고, 제가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도둑 맞아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도둑질 한 적은 있으세요? 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제 친구하고 같이 거기 있었는 다방에 갔다가 제 떠리가 예쁘다고 걔가 들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동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질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세팅에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질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오토 트리뷴이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봤는데 비행기 승객들 가운데 담요를 슬쩍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수기, 어떤 항공사에 따르면 한 항공사에서 말하는데 성수기에 그 담요, 그 기내 담요가 월 평균 10,000여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월 평균 10,000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뭐 직원 절도도 우리 가까이 있는 도둑질입니다. 미국 등 해외 이 보도를 보면 이 매장 및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고 손실의 30 또는 40%가 직원의 부정행위나 절도에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무슨 고객이나 사업주의 눈을 피해 가지고 현금 계산대에서 이렇게 살짝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그 뭐 좀 값이 나가는 식품이나 이런 제품에 바코드 안 찍고 이렇게 빼돌리거나 서로 공모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감춰 가지고 뭘 들고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고가의 스마트폰 그런 매장 같은 데서는 중고 이 스마트폰을 또 팔아넘기고, 그리고 뭐 자기네 그 제품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주말 근무를 이렇게 자청해가지고 그때는 관리자가 없으니까 자재라든지 공금을 빼돌리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다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요즘은 이 무인 매장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키오스크나 동전 교환기 이런 거를 막 파손하고 현금을 훔쳐가는 그런 수법이 또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신종 사기술,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당했을 것 같은데, 이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우리 가까이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현대사의 편만한 도둑질입니다. 요즘은 CCTV가 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도둑질은 예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사기라든지 이런 신종의 어떤 수법을 통한 도둑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8계명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보시죠. 도둑질하지 못한다. 매우 짧고 단순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6계명, 7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8계명도 단순히 그 물리적인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안에 내포된 의미가 또 있고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탐욕을 다스리고 나눔을 실천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8계명을 그 정신까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 방법의 도둑질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 우리가 흔히 도둑질을 생각 안 할 만한 도둑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되거나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6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표면만 보면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남의 집 담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고, 또는 뭐 남의 어떤 지갑이나 현금 계산기에서 돈을 빼돌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은 자기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에는 남의 돈을, 남의 담장을 넘거나 아니면 남의 지갑을 이렇게 뭐 뒤지는 그런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 회사의 어떤 물건이나 자원을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공적인 물건이나 또는 회사에 속한 건데 이거를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걸로 쓰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였었어요. 달라스 혹시 가본 분은 아실 건데 달라스 다운타운에는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아요.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진 그런 건물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민들 분들 중에는 이 청소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집에 제가 가봤어요. 가보면 거기 화장지, 세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갖다 놓고 자기가. 이거는 아마 그 일을 하라고 아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횡령이잖아요. 그죠? 횡령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몰래 가로채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횡령이에요. 그 회사의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그냥 결제하고 공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 그게 횡령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횡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지 한 롤 갖고 온 거 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횡령입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소확행만 있는 게 아니고 소확횡도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큰 건 아니지만 작고 확실하게 횡령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남의 것을 빌려가서 오랫동안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닌데 빌려왔는데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또 배우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학문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좀 가져오고 훔치고 이런 걸 좀 관대하게 받아줬던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전직 도서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화나는, 분노할 만한 말이에요. 우리 사랑 ING 유영희 사모님도 이 말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도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남의 책을 별 생각 없이 죄의식도 없이 가져가거나 또는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봤어요. 막 찾아봤어요. 있더라고. 우리 도서관 마크가 찍힌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와서 돌려줬어요. 사실은 책만이 아니죠. 돈이든 책이든 다른 물건이든 만약에 빌린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개인 거면 개인에게, 기관 거면 기관에게 돌려줘야 되죠.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빌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잊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 잘하고 있어요. 근데 빌린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도서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이렇게 자료가 필요하면 밑에 내려가서 책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금방 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잠깐 보고 이렇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보고 목사님 이거 찍고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찍고 가져왔어요. 아마 그 자매가 저를 의심하고 아마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이나 오늘 집에 돌아가든가 사무실에 가서 혹시 그런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지적 재산권 침해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또 공부하던 분들이 보면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막 함부로 남의 것 이렇게 표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적 재산을 훔친 거예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책을 어떤 다른 분이 유튜브로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자기 것처럼 쓰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훔친 건 아니지만 지적 재산을 훔친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한다면 과대광고하는 거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집이나 차를 팔 때 속여서 파는 것도 이 도둑질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이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런 약간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 당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허위 또는 과장 진단서 끊고 그래서 막 거기 입원해가지고 과도하게 위로금을 타내는 거 이런 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제가 잘 아는 그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도 아무 그 뭐 문제의식 없이 멀쩡한데 본인도 그걸 아는데도 그냥 병원에 가더라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 며칠 있으면서 보험회사에서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요즘은 뭐 그 블랙박스나 시스템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임금을 안 주거나 또는 착취하는 것, 능력이 되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고용자라면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일할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개인 용도로 쓰고 또는 어떤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배성현 선교사, 인도네시아의 배성현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살고 사역하는 거는 다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살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인가가 그러면 우리 정말로 아껴서 정말 아껴서 잘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애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건 잘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받은 시간과 자원을 의도에 맞지 않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둑질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우리 또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습이라는 이름으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혹시 주님이 미워하시는 어떤 잘못된 저울추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8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탐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도둑질하는 이유는 욕심과 집착 때문이 아닐까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너무 막 욕심이 나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또는 남의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물건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욕심은, 탐욕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인격과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어떤 성자가 여행길에 이제 두 사람과 같이, 두 여행자를 만나가지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과 같이 길을 가다가 마침내 헤어질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성자가 이 두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원하는지 내게 말하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질 것이고 그 뒤에 말하는 사람은 2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자가 막 소원을 너무 말하고 싶은 거, 욕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2배를 갖고 싶어가지고. 시기심이 많은 자는 또 상대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도 말을 먼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씩씩대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 마침내 막 그 욕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기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쥐고 막 흔들면서 빨리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은 자가 좋다, 먼저 말할게. 내 소원은 내 한쪽 눈이 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자기 한쪽 눈 머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눈이 다 머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은 한쪽 눈이 멀고 나머지 한 사람은 2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이 얘기는 탐욕의 어리석음과 위험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탐욕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또는 남의 것에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욕심, 이 탐욕은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다른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물리 공부할 때 이 염료를 사용한 자외선 레이저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고가의 물품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비도 막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그 실험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옆 실험실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탐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지도 교수님이 언제나 공급해 줬기 때문이에요. 말만 하면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와서 살펴서 갖다 주기도 해요. 그게 아무리 고가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미국의 나사하고 해군에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만 하면 공급해 줬어요. 그 옆에 실험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남의 것을 탐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지도 교수님이 이거 줄 거를 우리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남의 것에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험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100만 원 안 받아도 살지만 회사에서 소확행 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가져와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축복이 거두어진 상태에서 찜찜한 양심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득을 좀 덜 남겨도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착취하면서까지 사는 것은 속이는 저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돈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산 분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탐욕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조심해서 멀리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인생, 사람의 생명, 우리 라이프의 퀄리티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돈이 얼마나 많은가로 판단하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성공한 농부의 얘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않은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탐심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분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8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도둑질과 연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진짜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자가와 헌물이 그것이 아니냐?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11조를 그냥 온전히 드리지 못한 거예요. 뭔가 드리긴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치 없는 걸로 그냥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당시의 성전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가지고 농경지를 분배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후원하는 용도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용도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11조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별로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푼도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맹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천국 가고 안 가고 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데도 그것을 움켜쥐고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투자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재정적인 면에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11조를 율법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지만 수입에 비례해서 기쁘고 관대하게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로 11조 원리의 재천명이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나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딱 규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분의 1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의 좋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교회 가족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일절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주보에 헌금하는 사람 명단도 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헌금 얘기를 하면 과거에 잘못된 어떤 기억 때문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 당회에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게 어떤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난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헌금함을 저 입구에, 문 입구에 놓고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면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회원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몇 개의 통을 그 목사님이 문 앞에 뒀습니다. 근데 그 각 통이 다 달랐어요. 5만 원 이상을 내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했어요. 10,000원을 내면 조그마한 종이 딸랑딸랑 울립니다. 5,000원을 내면 호각 소리가 났어요. 1,000원을 내면 사이렌이 울렸고 5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리면 총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사진이 찍혔어요. 대단한 목사님이죠. 이런 어떤 교회 또는 이런 목사님 때문에 헌금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건강한 삶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8계명의 원리를 실천하는 데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물질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물질주의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기도 해요. 나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돈에 매여 살지 않겠다. 돈의 종이 되지 않겠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헌금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커지고 더 관대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라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그게 11조와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앞에, 내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물리학과 대학원 시절에 연구조교를 하면서 생활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부 때는 한 달에 700불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아니 어디서 700불이라는 그 개념이 들어왔냐고, 우리 583불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정말 정확합니다. 한 달에
583불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이제 화폐 가치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이 사는데 583불이에요. 1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근데 그때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었어요. 제가 월마트 가가지고 뭐 사다가 난방이 필요해가지고 5불짜리 하나 샀는데 우리 집사람 울었어요. 돈 없는데 샀다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11조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부자로 산 적은 없지만, 지금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간정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개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유학생들의 삶 속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처럼 11조를 통해서 탐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영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8계명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에베소서 4장 28절인데 이게 8계명의 신약적 버전이에요.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습니까? 성도들한테, 교회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 말은 교인 중에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샬롬, 형제님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주님 은혜로 큰 거 하나 했어요. 그러셨나요? 저는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친 소갈비 슬쩍 해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딱 금지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성도면서 여전히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주문을 하는데, 하나는 도둑질을 거치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떳떳이 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군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리 생각에는 도둑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라고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걸로 이제 재정관리 잘 해가지고 규모 있게 먹고 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재물의 의의는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어떤 물질을 또는 주인의 어떤 것을 주인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으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인간답게 살라고 물질을 주셨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것을 내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리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습니다. 전 세계의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중 대부분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식수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유네스코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22억 명이 이 식수 부족으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먹을 물이. 이 중에 20억 명은 대소변에 오염된 물을 식수나 생활용품으로 사용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정글교회 가는 그 길에 배로 강을 건넜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강물 색깔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이게 누런 흙탕물이에요. 누런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이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이 수상 가옥들이 쭉 이렇게 흐름하게 늘어서 있는데 거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볼일을 보면 그게 그냥 밑으로 다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진에도 보면 나오는데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요. 그런 물에서 어떤 사람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에서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대소변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도 마시는 거죠. 무려 20억 명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오지 탐험가인 한비자 책을 보면 어떤 오지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이 더러운 웅덩이에 막 그 물을 애들이 막 떠가지고 마시는데 거기에 그 물 속에 기생충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몸이 숙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기생충이 부화해가지고 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생충이 자라가지고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눈을 뚫고 나오고 귀를 뚫고 나오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펑펑 쓰잖아요. 펑펑. 제 딸내미는 샤워장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그냥 콘서트 합니다. 노래 부르고 룰루랄라 그냥 30분 정도 안 나와요. 제가 이 한비야 책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물 아껴 쓰고 지금 샤워장 가면 진짜 막 총알같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못 가더라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기본적인 전기 혜택을 못 받는 인구가 무려 7억 명에 해당되고 하루에 2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3,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무려 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제가 간 정글교회도 4년 전에 불과 전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왜 나는 벤츠 못하냐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토록 풍성히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과 나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서 오지로 들어간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국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 두시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 가지고
케냐의 한 남자아이를 진짜 걔가 요만할 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됐거든요. 이게 후원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돼요. 저한테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5만 원으로 그 아이는 살고 넉넉히 먹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람 되고 그리고는 주 안에서 꿈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훌륭한 대학생이 됐고 육상 선수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막 1등 막 하면서. 여러분 케냐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걔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걔가 정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되면 우리 교회에 초청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10,000원 주면 사진 찍을게 해줄 거예요. 둘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엘사라는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걔가 또 어떤 사람이 될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요만한 애예요. 물론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고 모든 아이를 바꿀 수 없지만 제 물질로 몇 명은 살릴 수 있고 그 인생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아이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결코 빈핍해지지 않아요. 빈핍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누군가의 삶이 바뀔 것이고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에 걸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형태의 도둑질을 거치고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담장을 뛰어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식의 도둑질에 노출되어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탐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청지기 정신으로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중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과 도둑질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자꾸만 움켜져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이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공급하심을 더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더 관대해져야 합니까? 움켜쥐지만 말고 손을 펴서 마음을 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물질의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게 많지 않지만 별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주 영광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